오늘 기독적 인격을 지향하는 경신 기독 동문회 공동체의 경신 기독 동문 선교에 오신 것을 다 같이 환영하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만민에게 나시고 너희로 그날에 그날마다 십자가에서 받겨 죽으시고 장사하는 이 사람을 죽자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어나게 주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너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자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독적 인격이란 권하기념하에 우리 보교를 지켜주시고 많은 동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선교 예배를 사모하는 동문들이 모이게 하옵시고 124회 경신 동문 기독 선교의 정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입고 살았던 지난날의 불충함을 회개합니다. 모교에서 배운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결한 예배자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달 드려지는 이 선교 예배가 형식적인 모임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과 동문 간의 소통과 사랑이 날마다 드려지는 영적 교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자 일터와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동문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뿌리가 되는 모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지켜온 기독교적 가치와 합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배들의 신앙이 후배들에게 교감이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는 다음 세대에도 신실하게 전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선교회를 위해 단위에 세우시는 현경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 영적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송하는 엄태와 동기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도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죄되고 작으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자체가 강함으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70일의 엄태와 동목에서 나의 아버지란 제목으로 특송해 주셨습니다.
대신 주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멋진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하늘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하늘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하는 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황경신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교회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굉장히 덥죠? 이렇게 예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일하는 자의 자세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회에서 이분들이니까 이 말씀으로 또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영어로는 attitude라고 하죠. attitude라고 하는데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성품, 기질 뭐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 상위에 존재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그리고 이거는 순종의 문제예요. 자세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네 피가 무슨 형이냐,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MBTI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MBTI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명론적으로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신앙의 자세는 그게 아니죠. 내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질의 MBTI를 갖고 있든지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자세라고. 자세.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다른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상위 자세, 순종의 문제고 그 자세 중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이 먼저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죠. 따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람한테는 자기가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뭐가 있다고 했죠?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그 따르는 마음이 주를 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욕심,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그 어떤 그 제자들의 그 욕심, 탐심이 먼저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해라 그랬더니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뭐가 안 돼 있어요? 자세가 안 돼 있네요. 자세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먼저 무엇을 할 줄 아는 자세가 뭐냐? 신앙의 자세가. 그거는 선택이거든요. 선택과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얘는 먼저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결단을 늘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못 선택하는 건 왜 그럴까요? 나의 욕심.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오직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개신교의 루터 목사님이 하신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구원, 영생, 죄사함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나올 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철저한 근거, 그 다음에 방향, 목표 이게 오직으로 딱 그 신앙의 자세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의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능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자기 욕정과 탐욕에 의해서 우리는 다 탐욕의 인간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직의 신앙을 잘 가져야 돼요.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먼저의 자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오직의 신앙을 가져야 그 다음에 뭐냐면 성경에서는 항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직 먼저 항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는 오직의 문제입니까? 항상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도한다고 구원받는다는 소리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데 생명은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오직의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말은 그 성경에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에는 잘못된 기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데 이게 생명의 오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배, 감사, 찬송 다 무슨 문제입니까? 항상의 문제죠, 항상.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오직에 감사해서 드리는 순종이고 우리 삶의 문제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지 예배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려야 생명을 얻는다, 예배 드려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내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오직과 먼저와 항상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일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 자, 제가 일하는 자의 자세 첫 번째를 이걸 뽑았습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뭐 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 비판받는 거, 손가락질 받는 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여기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할 때 비난 받아야 안 받아요? 일하지 않으면 비난 받을 이유가 없죠.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비난받고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은 지가 못하는 걸 해도 욕을 하고 뒤에서 음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주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즘 말로 어떻게 받냐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일하는 자는 상처받지 않는다. 일하는 자는 상처받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는다. 거꾸로 생각하면 상처받으면 일을 못해요. 그거 관심 갖고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저게 나를 왜 욕을 하지? 저게 왜 나를 옆눈으로 째려보지? 저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거기 하다 보면 언제 일합니까? 일해요, 못해요? 못해요.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는 비난이라도 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치고 하지만 누가 비난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비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나만 받아라. 내 상처를 좀 해결해달라. 위로해달라. 상처받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너희들 중에서나
너희들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맥이라는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해도 나는 뭐죠? 이게 굉장히 작은 얘기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한 게 있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나를 비난을 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질하는 내용이 좀 이제 저쪽 5장, 6장 이런 데 나옵니다. 말은 못하고 글만 잘 쓰는 바울이 대머리였다며 머리는 대머리가 왜 저렇게 뭐 어디서 무슨 사도라는 식으로 어디서 받았고 이랬지 어디서 사도라고 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잘못한 게 없죠.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의롭다함이 뭡니까? 아직 아까 얘기한 오직의 문제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을 보장받는 예수님의 마지막 판단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아무리 내가 변증을 하고 변명을 하고 하소연을 해도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내 자세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함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뭐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직의 신앙이에요. 오직을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랑 싸운다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이런 오직의 신앙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진짜 맞아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어. 상처는 누가 받아요? 지가 받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고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상처 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지가 상처를 받아. 별의별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상처를 나보고 해결해 달라는 거야. 나보고. 내가 받은 상처는 누가 해결해 주라고 찾으러다녀. 성경에 상처받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서 상처를 받습니까? 매를 맞을 때 상처를 받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저기 유창모 동기가 와 있네요.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잘 오시다가 오셔서 정말 기쁘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일하는 자의 자세는 뭐냐면은 그 오직의 신앙으로 내가 어떤 비난을 받아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제일 먼저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하는 자는 맡은 직책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직책이 있어야 된다. 직책이 있어야 된다. 직책.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우리가 이거는 다 알다시피 뭡니까? 사도죠. 사도의 직책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모든 장의 1장의 처음에는 바울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하는 자기 직책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도임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이 직책에 대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를 따라? 직책. 내게 주신 직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도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어떤 그 역동적인 선물을 받는 사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방인은 개돼지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 그리고 고린도 15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영생의 소망, 부활의 몸으로 변형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거에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일을 해야죠.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맡은 직분을 따라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의사들이 꽤 왔습니다. 의사들이 왔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직분이 목사가 아닌 의사가 가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왜 목사가 되려 했더니 성찬하고 뭘 하려고? 세례를. 그러니까 직분에 맞게 일을 하려고 이렇게 목사 한 소리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집사가 전하는 거하고 목사가 전하는 게 좀 다르죠. 그죠? 집사가 전하면 저게 뭘 한다고 저게 또 뭘 하는구나 그러는데 목사가 전하면 목사님 말씀이 아주 좋다 그러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도 많은 집사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개척을 하고 열심히 목회라는 걸 봤는데 여러분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네. 집사라 할지라도 우습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떤 교회 집사는 개나 소나 하는 집사 나는 안 합니다. 뭐 장로로 추대를 한다고 해도 나 그 장로 안 합니다. 성경에
이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을 통해서 성님과 봉사의 삶을 사는데 그 집사라 할지라도 그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직책이 없어.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어.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합니까? 비성경적 반성경적 교회죠. 그것도 목사가 지 마음대로 직분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반성경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직분 같은 거 없는 교회라. 이게 또 그 교회들도 그걸 자랑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책은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하는 자세의 조금 두 번째 조건이라고 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또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충성이 뭐냐? 충성이 종의 역할이죠. 자기 주인에게 뭐 하는 겁니까? 충성을 하죠. 그래서 이 충성의 내용을 좀 찾다가 물론 충성이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와 있지만 충성을 제가 어디서 찾아내면은 성경의 로마서 일단 충성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계시록 2장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내가 이게 생명의 면역을 주기도 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게. 나한테 비유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 이렇게 충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충성은 주인을 섬기는 건데 주인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충성이에요. 병사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뛰는 게 충성인데 그 충성을 섬김의 모양으로서 어떻게 섬김의 자세로 어떻게 충성을 하느냐가 제가 여기서 로마서 12장 1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충성을 하여. 그래서 충성의 요소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부지런함. 부지런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조그만 우리 단체에 맡은 회장님이라고 해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회장 못합니다. 여러분보다 2배, 3배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떤 때 잠도 못 잡니다. 그게 섬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게으르지 말고라는데 게으름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모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는 안 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의 문제가 안 돼 있는 거야.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하게 섬겨야 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게으른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나중에 한번 지금서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3장 11절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이 충성의 내용이 뭐냐면은 열정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는 소. 그러니까 뭔 일을 하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열정이 있는 사람 보면 힘이 나죠.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 뭔가 도와주고 싶죠. 열정이 없고 쉬는 사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은 뭐죠? 예수님이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기름과 같이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열심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성이라는 섬김의 자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일하는 자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를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첫째는 뭐였죠? 상처받는 사람 얼굴에 모양이 있어. 항상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10번만 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비난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언제 한번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일 못해 먹었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런 적 있어요? 바울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그러니까 남의 시선, 남의 비판, 남의 판단 이거는 나한테 일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경신 기독동문 선교회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는 자의 자세로 말씀 주신 우리 현경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보 이면에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보고 회장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교 비전과 선교 목표가 있습니다. 선교 목표에서 100명의 KS 예배 참석과 10명의 해외 선교사 지원과 현재 해외 경신학교 건립인데 경신학교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있다 보니까 하다가 중단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신 것 같았고 제 임기 때는 그걸 진행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 준비하면서 차기 임원진에게 해외 경신을 권리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학교를 건립한다는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경신학교를 건립하셨을 때 그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진짜 아직 모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마음을 진짜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해외 경신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물질로 모으고 있습니다. 항상 재정은 필요한데 하나님의 재정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쌓아주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진짜로 해외 경신학교를 건립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 비전과 선교 목표 111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고 하나님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목표를 앞두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 나라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 청년의 친구의
24에 이영미 선교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그래갖고 응급실에다가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영미 선교사 기도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맥과 심부전으로 약해진 심장 기능이 없고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혈관이 3군데나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잘 됐고 회복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분이 퇴원했습니다. 퇴원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평안과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동료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영미 선교사님 그 내용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필리핀 이재도 선교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글라데시 임대희 선교사님, 세 번째 알바니아 유태기 선교사 오영미 선교사, 네 번째 남아공 이원준 유해수 선교사, 그리고 이영민 선교사 이렇게 5분인데 이 5분을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한 3분 이상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이 글을 다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어제 선교사에게 끊임없이 지속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가진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KSM의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바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일 성경 목표를 세운 가운데 하나님 하나씩 우리가 예배를 하며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명의 KSM 예배자가 이 자리에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10명의 우리 동문 선교사를 해외에 아버지 파송하고 아버지 지원하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KSM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한계회 경신학교 건립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욱더 기도에 아버지 문을 쌓고 기도에 아버지 덕을 쌓는 시간들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KSM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KSM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동문 선교사 5분을 아버지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이재덕 조혜경 선교사님 아버지 우기 기간 동안 아버지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릉교회와 하나님 신학교 기관과 수련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서 필리핀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방글라데시 아버지 인대의 김선영 선교사 위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200만 어린이 양 복음화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버지 새 소식반 월드컵 아버지 전도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 훈련시켜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사역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사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9월 3일부터 아버지 진행되는 아버지 전도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죽기를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교회마다 영적 부흥과 다음 세대의 회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바니아 주택은 오현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규인함의 피사 아버지 성경 피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알코올 중독과 가정 폭력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의 아버지 정권의 평안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교 재정을 넉넉히 공급하시고 모든 사역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공 이원주 위에 선교사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진행되는 선교 보고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8월 목자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목회자와 강사 준비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체류기간 동안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질병이 아버지 다 검사받고 치유되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선교지에 나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민 선교사 위에 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정맥과 심부전으로 약해진 심장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스탠트 시술로 혈관이 잘 회복되며 아버지 담낭 질환도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육신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다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우리 동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영적 부흥의 역사가 선교지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후원자를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며 선교지마다 평안과 다음 세대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치료 일정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동문 선교사들이 끝까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사명을 충만하게 아버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장선업 회장님 방문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황정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선배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매번 찔립니다. 그냥 찔려서 4장 저기 1장 4절이 그렇게 마음에 훅 찔립니다. 잘 숨어 있었는데 일꾼으로 살아야지 심판하실 때 심하게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경신 동문 기독 선교회 검색하시면 실시간 라이브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8월 22일 정기 예배는 72회 주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마치고 여기 회화문 밑에 그 토속집이라고 있습니다. 성북동 맛집인데 오늘 중복이라서 삼계탕으로 이렇게 식사하시겠습니다. 다들 잠깐 들려서 삼계탕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저희 경신고등학교 저희 교가 제창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선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임을 지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정을 머리털 세신 바와 같이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이 물질로 시험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귀한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24회 정기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